안녕하십니까 교우님들.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요, 이 말씀이 교우님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게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우님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그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소 그 어떤 제 삶의 패턴으로 보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준비하고 도착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인데요. 말씀 증언만큼은 이상하게도 미리 준비가 되지 않고 바로 전날까지 끙끙대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받아 적을 수 있는데 제가 받아 적을 준비를 미처 다하지 못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설교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만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설교합니다. 라고 말한 불트만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면서 5.18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5월은 참 많은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이 밖에도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 푸른 실록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산천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저기 울타리에 넝쿨 장미도 피어있고 하얀 찔레꽃,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고 목단꽃, 착야꽃, 여기저기 꽃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실로 5월은 다사다난합니다. 계절적으로 아름다운 계절이며 감사의 달입니다. 내 아이로 태어나 준 것이 고맙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내 정신에 내 영혼의 성숙함을 건강함을 가르치시고 일깨워주신 스승님께 감사하는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도록 불의와 폭력에 항거하며 죄 없이 피 흘리며 죽음으로써 민주주의를 사수한 광주의 이름 없는 이름 있는 모든 영웅들께 감사한 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날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하는 달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귀한 마음입니다. 내 아이로 태어나줘서 감사한 마음, 나를 낳고 길러주신 마음, 나를 일깨우고 가르쳐주신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은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스승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등등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이런 말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알고, 내가 함께 산 부모님이기 때문에 알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곁에서 보고 느끼고 함께 부대끼면서 우리는 알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싸우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나름대로의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비밀이 생기고 부모님의 삶 전체를 알지 못하며 선생님은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고 그것이 폭도들의 반란이니 북한군의 소행이니 하는 조작으로 사건이 은폐되고 민주화의 정신이 부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 볼 때 안다는 것이 흔한 말로 수박 겉핥기식의 것만을 보이는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먼저 내가 진심과 정성을 다해 상대방을 알고자 해야 한다는 진실성이 요구됩니다. 먼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학생과 교사와의 대화를 함으로써 상대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가정의 문제점은 부모, 자식 간의 대화 단절을 둡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속에 살고 직장에서 늦게 돌아온 부모는 자식들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은 어른들도 집에 돌아오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더더욱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없어졌습니다. 거기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만남도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얼굴이 아닌 네모난 기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들에서는 진정성도 진심도 인간의 마음에 일말의 어떤 것도 느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서로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교우님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점심은커녕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교우님들 간에 서로 전화로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물으며 위로하고 이해하며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는 IT 산업의 발달로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손편지나 엽서를 보내면서 18살 그때 청춘으로 시간으로 돌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서로를 알려면 만나야 하고 마주 보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시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여서는 안 되는, 함께하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사랑은 알미인데 무엇을 아는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중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3절에서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없는 세상에 남게 되는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것을 알고 믿게 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한 남자 예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었고 그때가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이 아닌 제자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남아 핍박받을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직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하고 외면하고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고 있고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17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후대에 성경이 편집되면서 잘못 삽입된 구절일 수도 있느냐, 그러한 학자들의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예수님, 스승의 제자 사랑의 마음,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 중에서 가장 큰 그릇입니다. 그 그릇 안에 담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미움이 사랑 안에 담기면 사랑은 미움마저도 품습니다. 분노와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깨닫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약 본문 다니엘서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최후의 심판의 환상을 보면서 인자 같은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였고 권세가 옮겨지지도 않으며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을 다스립니다 하고 증언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죽음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정신적 죽음이라는 것과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려는 예수님의 마음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죽고 그의 부활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새로운 인간 존재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잣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로서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세워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적대 관계를 끝내는 것이며 평화와 선의의 관계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느 한편에만 적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죄인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분노가 섞이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는 인간도 의롭게 되는 길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며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극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자신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이웃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의 슬픔을 알아야 하고 이웃의 기쁨을 알아야 하고 이웃의 아픔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알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귀에 들리는 소리로만 이웃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진심으로 이웃을 대하고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은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만나지 못하는 교우님들 서로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 또는 편지나 엽서로 교통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우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해, 북한 동포를 위해, 그리고 기아와 추위와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코로나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 하물며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속에 한 웅덩이에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힘이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김경재 목사님은 저의 스승님입니다. 저의 스승님이신 김경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성훈련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기도의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교우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부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기도,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하고 올바르게 한번 불러보자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고 진실되게 부르는 날 그는 이미 모든 기도를 했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 기도는 주의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는 일이다. 그 삶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능한데 은혜가 우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기 때문이다. 참 기도는 진리 안에서만 숨 쉬는데 기도자는 자유하다.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때문이다.